오늘 유신 진화론의 성경적 반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속 인물의 창조 이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속 인물의 창조 이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을 포함해서요. 하나님, 예수님, 또 사도들, 성경 속 인물들은 과연 이 창조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진화론에서의 이 생물의 발생의 중요한 원인은 우연입니다. 우연. 돌연변이. 우연. 우연이라는 거는 의도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지적인 설계자, 창조자, 지적 설계자, 디자이너, 이게 없는 게 우연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창조는 이 지적 설계자,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이제 디자인적인 면에서, 또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이게 이제 기독교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유신 진화론은 이 진화라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의도적으로 진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화론자들한테도 비판을 당하고 창조론자들에게도 비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런 문장 드렸는데 윈도우즈가 생겨났다, 이런 말 안 쓴다 그랬어요. 윈도우즈가 개발되었다, 자동차가 개발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생겨났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잘 안 쓴다는 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토기장이가 그릇을 생기게 했다, 이런 표현 잘 안 쓴다고 했습니다. 생기다와 이제 만들어졌다, 지어졌다, 창조되었다, 이거는 개발되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뉘앙스라고 제가 국어사전도 찾아가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유신진화론의 성경 읽기가 창조나 짓다, 지으신이라는 말을 비유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짓다와 만들다, 개발되다, 이렇게 목적을 가진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이건 어떤 의도적 행동이고 결코 우연이라는 사건과는 같이 사용될 수가 없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와서 과연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은 창조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제 이게 흥미로운 질문이죠. 현대인들의 과학자들의 아니면 유신진화론자들의가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이 창조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는가인데요. 과연 유신진화론자들처럼 이 창조나 짓다라는 말을 비유나 어떤 허구, 비유나 허구로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창조로 이해했을까요? 자, 만약에 성경 속에 있는 이 창조가 문자 그대로의 창조가 아니라면 우리가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은요,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 천사, 그 다음에 사탄에 의해서 엄청난 인생의 시련을 겪습니다. 욥이요, 하나님을 욕을 안 하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에는 욥이 교만이 이제 나오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8장에서 나타나셔서 38장부터 41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한마디로 내 놀라운 창조물들, 우주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내 놀라운 창조물들을 보여주시면서 또 설명해 주시면서 욥에게 과연 너의 지식과 능력이 나와 비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38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신의 창조물 자랑이 되겠죠. 주제로 한다면 하나님의 자신의 창조물 자랑. 자, 그래서 38장에 사자 이야기도 나오고 생물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40장에 우리가 이제 요구절을 볼 것 같은데 40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소같이 풀 뜯는 베헤모스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아마 공룡에 해당하는 생물인데요. 고대 사람들에게 이 베헤모스라든가 아니면은 리어야단이라든가 이 고대에 이제 굉장히 거대한 생물인데, 아마 우리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고대인들에게 이러한 생물들은 정말 만나면 죽는다, 거의 곰이나 사자, 호랑이를 본 느낌일 거죠. 자, 이렇게 베헤모스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 앞에서 꿈쩍도 못하는 네가 과연 나를 비난할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내가 베헤모스도 지었다, 고래, 공룡도 내가 지었다. 자, 그리고
9절, 욥기 40장 19절을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길 바라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헤모스 혹은 리오야단을 만드실 때 내가 그것을 지었다. 으뜸으로 지었다. 이제 가장 무섭게 지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적으로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베헤모스, 리오야단 이런 걸 지으신 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결국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든 걸 가지고 욥에게 교만을 누그러뜨리는 장면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이거를 의도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이 허풍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만든 걸 아닌 걸 가져다가 욥에게 이렇게 자랑을 해버린 게 되니까 말이죠. 마치 삼성의 어떤 재벌가 외아들, 외동딸이 자기 아버지의 이제 건물들을 보여주면서 너네 아버지가 정말 돈이 많아? 너 이거 한번 봐봐. 이렇게 자랑을 하는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외동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사기꾼이에요. 요즘에 막 일어난 일이죠. 요즘에 펜싱 대표 선수랑 그렇게. 자기 거라고 자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거를? 사기라 그러죠. 또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생물들을 자랑하시면서 욥에게 네 지능과 네 능력이 얼마인지 좀 객관적으로 좀 작아져 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사실은 사기꾼이죠. 좋게 말하면 허풍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욥기 42장 가면은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정말 작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입을 가리게 되거든요. 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 창조와 지으신이란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창조와 지으신이란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성경 저자들은 이 창조와 지으신이란 단어, 만들다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과연 진화, 이건 우연과 무작위야라고 이해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놀랍고 지적인 활동으로 이해했는지. 자, 시편 139편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5절까지. 과연 유신 진화론, 그러니까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이 139편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님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지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17, 18절을 보면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많은지 내가 센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의 생각을 내가 셀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또 기이하다, 또 14절 보니까 기묘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묘하다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계시다가 기묘하다예요.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계시다가 기묘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원리가, 방식이 내 이해를 뛰어넘는군요. 내 형질이 형성되기도 전부터 주님은 나를 아셨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창조 행위가, 창조 활동이 너무나도 뛰었고 놀랍다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또 시편 94편 9절을 보죠. 자, 다시 한번 진화론적인 이해, 우연과 무작위,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른다. 시간이 수백만 년 지남에 따라서 우연히, 이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지. 94편 9절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진화론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유신진화론을 반박하는 겁니다. 유신진화론,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시편 94편 9절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는 말씀이 있죠. 그 앞절을 보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해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를 거야, 하나님은 못 들으시고 하나님은 못 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악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눈을 지으신 분이 보실 줄을 모르겠으며 귀를 지으신 분이 들으실 줄 모르겠느냐. 근데 왜 너희는 하나님은 못 보고 못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왜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귀는요, 듣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관으로 만들어졌고, 눈은 보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결코 우연히 귀가 되거나 우연히 눈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와 저렇게 귀가 듣는 기관이 될 줄은 나도 몰랐네 라든가 보는 기관이 될 줄이야 라고 하나님도 놀라시진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보기 위해 듣기 위해 만들어주신 기관이 바로 이 눈과 귀라는 것입니다. 자, 또 시편 8편 6절을 볼까요? 아마 유신진화론적 읽기라면은 신이 귀를 만들었는지도 모를걸? 그러니까 못 들으실 수도 있어? 이렇게 가야겠죠. 자, 시편 8편 6절을 보니까 자,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것을 예수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고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두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여기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손으로 만들었다. 자, 손으로 만들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또 3절을 보니까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님의 손과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손과 손가락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굉장히 정교한 개입과 조작을 의미하죠.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정교한 개입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정교한 개입. 하나님께서 직접적이고 정교하게 개입하셔서 만드신 것. 그러니까 주님의 손과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사야 40장을 봅시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자, 다윗의 창조 이해가 이렇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창조 이해는 어떨까? 40장 26절을 보니까 자, 이거 유신 진화론적 이해라면은 이사야가 보세요.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거는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너희는 눈을 들어서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봐라. 누가 만들었는가를 봐라.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보라. 하나님 만드셨다예요.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하나님의 권세는 매우 크고 지금처럼 대기오염이 없는 깨끗하게 그리고 별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밤하늘에서 엄청나게 많은 현대의 물리학의 개념으로는 별과 우주가 엄청나게 크고 많잖아요. 그 별들을 봐라. 누가 만드셨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클지를 생각해봐라. 그의 능력과 권세는 크고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만약에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이상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하나님의 권세를 봐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그러는데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봐라라는 말이 이상하죠. 자, 또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또 43장 7절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창조하다, 지었다, 만들었다 다 나오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었고 내가 창조했다. 나를 위해서 창조한 그를 오게 해라. 누가 그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유신진화론적 읽기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또 45장 이사야 12절입니다.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다. 내가 창조하였다. 내가 창조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하였다. 또 18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가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셨고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그러니까 지구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교하게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의미겠죠. 혼돈케 만들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이제 다른 창조주겠죠. 다른 창조주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유신진화론적 읽기로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연히.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4장 16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를 진화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서 성경을 한번 이게 읽어지나요? 54장 16절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진화되었고, 이상하죠?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진화되었은즉, 진화되어 생겼은즉, 저절로 생겼은즉, 이상하죠? 내가 창조했은즉,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해했고요. 자, 사도행전 17장 가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과학적으로 진화가 옳으냐, 창조가 옳으냐, 지금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성경 안에서 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 안에서 진화가 옳으냐, 창조가 옳으냐라는 이야기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자,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창조주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러니까 땅을 주셨고 민족을 주셨고 나라를 주신 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도 뭐 너네들도 알잖아. 조물주가 있다는 걸. 그 조물주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었고 연대를 정하셨고 경계를 정하셨어. 나라를 주셨어. 그분은 니네들이 섬겨야 되는 분이 아니야. 그분이 너네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돌과 같은 거에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라는 지금 이게 바울의 논리거든요. 자, 그러면 인류가 진화되어 뭐 저절로 퍼졌고 저절로 살고 아무 나라 아무 땅이나 지금 우연히 이런 나라들이 로마 제국과 뭐 유대인 사이 어떤 대립이 생기게 되었다. 이게 다 우연이다. 우연한 사건들이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라를 주신 분도 민족을 주신 분도 민족들 사이의 경계를 정하신 분도 인간들이 살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걸 진화론적 읽기로 읽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저절로 생기게 의도되었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생기게 이해해라. 나는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없는 척하는 거죠. 나는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숨을 테니까 저절로 생겼다라고 니들은 이해해야만 한다. 이게 진화하겠죠? 그러면 바울은 이런 설교 못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니네가 하나님 못 찾는 것도 이해할 만해. 왜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안 만든 것처럼 꾸며놨거든. 근데 내가 비디오 테이프 하나 가져와 볼게. 하나님이 창조하는 장면이야. 짜자잔. 자, 이제 또 그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 증거가 있다. 너희들은 저절로 생긴 것 같이 생겼겠지만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네가 봐라. 만물을 봐라. 너네 민족을 봐라. 누가 만들었나. 너네도 알고 있잖아. 그분은 니네가 섬겨야 되는 분이야. 니네가 섬겨야 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너네들을 살려주시는 분이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전 사실 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 유신 진화론자들의 관짝에 못을 박는다. 관짝에 못 박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로마서 1장 20절. 자, 로마인들은 원래는 이제 다신론 신자들이죠. 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든 인류가 인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지 여호와인지는 모르겠지만 만물을 만든 존재가 있다. 요거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이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보니까 저절로 생긴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놀랍게도 뛰어나고 지적이고 지능적이고 기능적이고 뭐 하여튼 뭐 다시 말한 것처럼 기묘하고 기이하고 신기하다는 거죠. 그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이유가 과연 하나님이 놀랍고 신기한 분이기 때문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로마서 1장 20절이거든요. 근데 이 진화론은 뭐예요? 진화론은 하나님이 안 보여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저절로 만들어졌어. 저절로 생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저절로 생긴 것처럼 보이시게 했으니까 분명히 알 수도 없고 오히려 아는 게 이상한 거고 하나님께서 숨겨놨거든 자기가 만들었다는 진실을.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핑계할 수 있어. 저절로 생겼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이 설교했어야만 돼요. 여기 보니까 바울은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다.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설령 아무리 철저한 무신론자, 진화론자라 할지라도
창조주가 있다는 거, 그가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자기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아무리 철저한 무신론자라도 만물을 볼 때 엄청나게 뛰어난 지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핑계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신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랑 별개로 병이 걸리면 어떤 절대자를 찾고, 또 어두운 곳이나 무슨 일을 당하면 무서워하고 말입니다. 사실 무신론자들은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게 다 인과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신론자들도 점치러 다니잖아요. 그죠? 타로점도 치고 뭐도 치고 뭐 복도 받으려고 그러고 뭐 일본인들 보면 이제 막 점괘도 뽑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네들은 핑계치 못할 거다.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유신진화론자들의 말에는 완벽히 충돌하죠. 그들은 하나님은 우연히 보여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연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거다. 이게 일단 기본 전제죠. 그런데 그분을 니네들이 마치 나무 토막이나 돌덩어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나무 토막에다 절하고 있으니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바울의 말이. 유신진화론자들은 아예 바울의 기본 전제 자체를 완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요? 분명히 보여져 알려져 있다. 이게 바울의 전도의 기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만날 때도 야, 너네들 창조주가 있다는 거 알고 있지? 내가 그분이 누군지 알려줄게. 너도 알고 있지? 그분의 엄청난 능력이 만물에 보여져 있다는 걸 너도 인정하고 있지?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알려줄게. 바울의 논리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바울의 창조 이해를 계속 보고 있어요. 과연 진화 저절로 생겼느냐? 의도적으로, 지능적으로 창조되었느냐? 2장 10절 에베소서.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으셨다, 만드셨다 나오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의 창조 목적도 나와 있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이 선한 일이 뭔가를 찾아가는 게 바로 이제 신앙생활이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바로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목적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자, 계속해서 과연 진화론적 읽기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늘부터 땅까지 모든 권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통해서 나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바울은 무기물들도, 지구 같은, 그리고 인간 같은 생물도, 그리고 인간이 누리는 혹은 인간이 쓰는 권력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14장 7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천사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저절로 생겼다, 만드셨다. 만드셨다.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는 거죠. 저절로 생겼으면 하나님을 하라는 논리적인 연결이 되지 않죠.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또 요한계시록 10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이제 하늘, 땅,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죠.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수식하냐면은 하나님이 하늘, 땅, 바다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물을 존재케 하는 자로 지금 높이는 거죠. 또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요한계시록이에요. 천사들입니다. 24장로 이제 천사들인데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 하면은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여기서 뜻대로라는 말을 이제 과학적으로는
지적 설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주님의 지적인 능력대로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었으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천사들의 창조 이해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거든요. 자, 천사들이 만물이 진화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맞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지금 우리는 놀고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천사들이 만물의 생성 원인을 진화, 무작위, 우연, 돌연변이, 저절로 라고 이해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노골적이고 지적인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나요? 만물의 생성 원인을 진화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창조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창조로 이해하고 있죠. 창조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하라. 왜냐하면 만물이 그에 의해서 이런 논리를 지금 전개하고 있죠. 아까 사도 바울이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이해하고 있나요? 만물이 하나님의 의도로 지어졌다라고 이해하고 있나요? 의도로 지어졌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가 전개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도, 로마서를 쓸 때도 바울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죠. 골로새서를 쓸 때도, 에베소서를 쓸 때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믿든 아니면 믿지 않든 그가 거주와 한계를 정하시고 온 민족에게 호흡을 주시고 안 믿든 하나님이 지어서 그렇게 놓으셨다라고 이해하고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창조를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예수님은. 사실 이거 되게 웃긴데, 왜냐면요, 예수님은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창조주 자체거든요.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과연 자기 자신이, 창조주 자신이 창조 활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어디다 뒀는데 내가 어디다 두었다는 걸 까먹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다 뒀더라? 이러면서 글적글적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언제 만들었지? 내가 왜 만들었지? 어떻게 만들었더라 저거를? 참 놀라운데 그때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되게 똑똑한 모양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 활동을 이해하셨을까? 자, 마태복음 19장 4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사람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남자로 또 여자로 지으셨다. 남자를 지으신 분도 여자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다. 저절로냐?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10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 자, 진화론적 성경 읽기가 되냐는 거요. 제 문제 제기가 이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 때 사람을 남자로 지었고 또 여자로 지으셨다. 자, 마지막 한 구절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자, 누가복음 11장 40절.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창조하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 뭡니까? 이제 겉이라는 거는 외형이죠. 외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속, 한마디로 마음도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겠느냐.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만 깨끗이 여기는 바리새인들한테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 하지 않는 위선을 보고 너희들은 왜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겉만 보시겠느냐?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의 속마음도 보지 않으시겠느냐? 속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의 위선을 지금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누가 만드셨다는 거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만드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무작위와 우연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말씀에서. 겉도 안 만드신 분이 속도 안 만드셨겠지. 겉도 저절로 생겼으니까 속도 저절로 생겼겠지. 겉도 대충 관리해도 돼. 속도 대충 관리하고. 원래부터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유신진화론적 읽기가 가능한데 이건 정확하게 창조론적 읽기를 해야죠.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로 겉과 속을 다 만드셨다. 제가 다시 한번 어떤 한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요. 유신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우연처럼 보이게 창조했다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우연처럼 보이게 창조했다. 근데 그런 이해는 성경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도, 뭐 설령 바리새인이 위선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바리새인도 예수님도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게, 우리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분명하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고 만들어진 게 분명하다라는 건 이 두 존재, 이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공통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전제를 가지고 겉을 만드셨다고는 건 믿잖아. 근데 그분이 마음은 안 만드셨겠어? 왜 겉만 닦고 마음은 더러워? 더럽게 내버려 두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창조 이해가 우연처럼 보여지게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진짜 재밌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예수님, 창조주신 예수님이 우연처럼 의도되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분명히 남자로, 분명히 여자로, 또 분명히 겉의 육체로, 분명히 속 영혼까지. 누가? 만드신 분, 곧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해하고 계시는데, 유신 진화론자들은 마치 예수님에게도 가서 아닌데요, 저절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까? 또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아닌데요, 분명히 보여져 알려져 있다는 건 당신이 과학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져야죠. 그러므로 저들은 핑계를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이렇게 유신 진화론자들은 바울에게서 따져야 됩니다. 제 말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여담으로 JMS나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들의 창세기 이해가 유신 진화론입니다. JMS나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파의 창조 이해가 이 유신 진화론입니다. 근데 전 그러한 생각 가지고 어떻게 창세기를 읽을 수가 있는지 좀 굉장히 회의가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다음에 아담에게 데려왔더니 아담이 하와를 보고는 야,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뼈 중에 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만들었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마디로 극찬을 하지 않습니까? 극찬, 완벽하다, 완벽하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인간은 완벽한 상태에서 타락을 하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완벽하다라고 극찬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보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극찬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진화론은 뭐예요? 완벽에서 나빠지는 게 아니죠. 엉성한 게 더 정교해지는 게 진화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서 올라가는 거.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인간 원숭이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다. 아담이 그 털 달린 애를 보자 이렇게 말했다. Oh, gorgeous. That 원숭이 is beautiful. 아담이 이렇게 말했다는 건가요? 아담이 그 털 달린 원숭이를 데리고 오더니 얘는 내 뼈 얘는 어느 동물원, 어느 즈우에서 데리고 오셨나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유신 진화론 창조 읽기가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원숭이들이 뛰노는 걸 보시고 뭐 남아프리카의 한 곳에서 어떤 원숭이를 끌고 왔다 그러시면서 그에게 너는 이제부터 사람이야. 하나님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원숭이가 혼자 끽끽거리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셔서 내가 암컷 원숭이를 데리고 와야겠구나. 하나님이 이런저런 원숭이들을 보시더니 오스트라피테쿠스는 조금 좀 별로야. 네안데르탈인은 좀 더 별로야. 크로마뇽인 원숭이 중에서 한 마리를 골라야겠어 하고는 데리고 왔더니 그 아담 원숭이가 그 원숭이를 보고 이렇게 놀랬다. 이가 내 뼈로다. 원숭이 중에 골랐으니 하와라 할 것이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니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면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자들이 결국 걔네들의 성경에 대한 태도가 어때요? 안 보지. 못 읽겠거든. 지네들의 그 사고를, 신념을 갖고 이걸 어떻게 읽냐고.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거야, 창세기를. 사도들의 견해를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거야. 또 선지자들의 견해를 어떻게 수용하고 창조주 예수님의 견해를 어떻게 수용할 거야. 창조하신 분의 말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만들었다는 사람도 못 믿겠고 천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겠어. 버리겠지? 성경을 버리겠죠?
유신 진화론의 신학적 위험성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얘네들이 창조만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성경 속 인물들의 창조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